오늘은 고민만 많이 하면 기도할 힘이 없다. 고민만 많이 하면 기도할 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얘기인데 기도가 승리를 줍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뭐 거의가 기도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또 기도해서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이야기했죠. 윈 형제라고. 그 형제가 뭐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핍박과 환란 다 당하는 얘기들이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핍박과 환란을 이겼느냐, 뭐 핵심은 기도예요. 많이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지치면 순교자의 노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순교자의 노래는 아닌 것 같고, 그 내용 보니까 그래요. 뭐 끝까지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고, 거기서 순교자들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스데반은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 죽는 얘기예요. 마테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에 칼에 맞아 죽고, 또 마가죠. 마가 이렇게 도망다니던 마가는 두 다리가 이렇게 말에 찢겨서, 우리 그걸 머리 찢어 죽인다 그러죠. 이렇게 찢어서 죽었고, 의사 누가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목 매달려서 순교당했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공통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인도로 간 도마는 말 5이 몸을 찢어 죽였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 당했고, 아시죠? 첫 번째 순교, 성경에 나오죠. 이건 작은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으로 두동강이 났고, 이 톱으로 두동강이 났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톱으로 두동강이 났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 마지막에 그 12번째 사도가 됐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네로에게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도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희생의 길 나아가리라 하는 뭐 그런 노래래요. 내가 중국 노래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 순교자의 노래, 순교했던 목록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가 나오는데 순교자의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과 어려움을 이겼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난관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고난이 크다, 뭐 난관이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 보면 고난 없이 기도 깊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보다 윈 형제 같이 사는 게 좋겠죠. 이름도 윈이에요. 이겼다. 그죠? 윈. 뭐 영어로 보면 윈이잖아요. 윈. 그죠? 윈 형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 뭐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양한 목사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여자분들이 좀 읽어야 돼요. 손양한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사모님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할 때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뭐 오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사람마다 틀리죠. 1년 7개월 오래입니까? 뭐 이렇게 장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핍박 가운데 신사참배 안 했다고 1년 7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 다음에 1년 7개월 다음에 또 재판 받아가지고 종신형 당했습니다. 그때는 좀 심각하죠. 그러면 사모님이 기절하거나 이제 언제 만나 그래야 될 건데, 그 사모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추록, 목사님의 건강이 아니었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 배후에는 훌륭한 그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자분들 그 행복에만 매달리면요, 행복 안 옵니다. 꿈이 뭐예요? 그럼 행복한 거, 글쎄요, 그 올까요? 대개 행복은 부수적인 거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 행복이 아니고 사명 붙들다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여성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풍성한, 남편도 훌륭해지고 자녀들도 훌륭해지고 가문을 살리게 되는데, 그 이상하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냥 뭐 편안하고 쇼핑이나 하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 그럼 그것도 못 얻어요. 거기서 절대로 안정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손양원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의 그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거 놓고 기도했다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그랬던 거 아십니까? 뭐 한 번은 일제가 그 유아척으로 집에 보냈더니만 왜 왔냐고 그거 아시죠? 무슨 그런 부인이 다 있어요? 왜 왔냐고. 그 왜 부인했냐, 주님 부인하고 왔냐고. 그거 아니라 그런데도 가라고. 그 이상한 부인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가서 죽었죠. 갈 곳 없다 그래가지고. 참 그 순교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오는 것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새로 번역된 데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손양아 목사님 사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부인하면 내 남편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타협해서라도 사회에서 출세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길 수 있어. 그게 옳습니까? 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도를 체험했던 성도들은 알아요. 기도의 능력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기도의 영이 임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 나는 네가 그걸 배우기를 원한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기도로 난관을 이기는 거야.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거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줘도요 하나님이 큰 승리 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거기는 유대인이라고 안 돼, 유다인이라고 돼 있죠. 유다인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죠. 고난입니다. 그거 타협해가지고 하만하고 협상했습니까? 야 하만, 야 우리 좀 잘해보자. 뇌물 갖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부딪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조카 딸에게 뭐라 그래? 에스더에게 야 너 목숨 걸고 나가라. 에스더서 4장 16절 보니까 그 뭐 왕이 네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라.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나가서 기도로 승리한 거죠. 온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요.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는 그날에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 죽게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전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웬만한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나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쓰나미 그 오는 거 봤죠? 왔을 때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잔잔하게 온답니다. 그러다가 방파제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갑자기 그 진파라 그래요. 갑자기 힘을 받아가지고 한 10배 정도 물이 쏟아버린대요. 한 2, 3m로 오는 게 나중에는 그 장애물에 부딪혀버리면 30m, 40m. 이번에도 일본 봤잖아요. 물줄기 50m까지 올라가더라니까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그 다 덮쳐버렸잖아요. 장애가 있을 때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은혜, 2m짜리 은혜, 3m짜리 은혜, 그냥 잔잔해요. 그런데 부딪힘이 딱 있는 순간에 거기에 진파라 그러죠. 한 10배 정도의 파워가 팍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파도로 만드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딪히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10배 이상 능력, 어떤 때는 100배 이상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장애와 또 하나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걸 안다 그러면 이건 성도의 패턴입니다. 그죠? 난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믿음도 자라고요,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설교 들으니까 말론 그러지만 그래도 그냥 너나 그거 하고 나는 잔잔하게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평생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살지. 뭐 지금 잔잔한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쓰임받고 가야죠. 그럼 그때 더 희열이 있고요, 더 기쁨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 베드로 보십시오. 기도 하나니까 뭐 잘난 척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잔잔하게 있으면서 큰 소리만 치잖아요. 나는 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 보면 타협해버리고 다 판판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 꼭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뭐 큰 고난과 난관이 오거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크나큰 뭐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이상한 게 중요할 때 기도 안 하거든요. 제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는데 이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자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만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평상시 남 중보기도 할 때 많이 나와요. 뭐 북한 위에서 중보기도 할 때 많이 나오고, 뭐 인도 위에서 중보할 때 그 쓸데없이 괜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퍼져버려요. 기도 안 하고. 참 묘하죠. 남의 집 애들 놓고는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죠? 뭐 대학 입시 붙게 해달라고. 자기 자녀 고3일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남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지가 아플 때는 그냥 쓰러져가지고 약이나 먹고 뭐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럴 때가 많다고요. 왜 그렇죠?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잤냐? 기도 안 했잖아요. 그걸 분석하면 역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첫째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이 본문 말고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왔더니 눈이 피곤함을 보시고, 그죠? 눈이 피곤함을 보시고, 그들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하대요. 여러분 피곤할 때 눈부터 피곤해지죠?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더 합니다. 저는 뭐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겨버려요. 그죠? 너무 피곤할 때. 왜 그러냐면 고난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긴장하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방 지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죠? 저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정신 노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은 제가 어떤 여자분은 잘 모르겠고 남자분은 보니까 저분이 요즘에 참 고민이 많구나. 고민이 많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옆머리 여기가 하얘져요. 여기가 하얘진다고. 물론 염색해가지고 속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염색을 안 하고 나오면 옆에가 하얘져요. 천자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자문. 천자문은 천자가 다 틀리죠. 1000개의 글자 아니에요. 천자문 아니야. 이게 주웅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볼 때 그 황제가 뭐 하룻밤 안에 지옥 오면 살려준다 뭐 이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웅사라는 사람이 똑같은 글자 쓰면 안 되고 사헌고시로 4글자짜리로 똑같은 글자를 쓰면 안 되고 시 250개를 지어와라. 그럼 천자잖아요. 4 곱하기 250이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지었대. 중국 사람 특유의 뻥이죠. 예. 그걸 어떻게 하루에 지었겠어, 그죠? 그러나 우리 믿어줍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밤새도록 천자문을 지었대요. 하늘천 따지 거무른 누르황 해가지고 이렇게 4글자씩. 다 뜻이 있거든요. 사원고시로. 그래서 250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보니까 머리카락이 전체가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흰백자에 백수, 머리 숫자, 백수문이라 그래요. 천자문을 백수문,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정신노동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노동해가지고 머리 하얘지는 거 봤어요? 우리 근육이 생기지. 근데 밤새도록 신경 쓰면요,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그거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계속 검으신 분들은 되게 머리를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거뭇거뭇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에요. 고민 안 하는 분이야. 은혜스럽고. 저는 고민을 좀 하는가 봐요. 저 흰머리가 좀 생기는 거 보니까, 그죠? 뭐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죠. 어쨌든 신경 많이 쓰면 그 정도로 멜라닌이 다 사라져 버리는지 하여튼 백수문이 될 정도로, 이게 백수가 될 정도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대요. 고민이 너무너무 크죠. 너무 고민이 클 때는 생각이 많으니까 기도 못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 잠깐만 잠만 자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자체가 영적 노동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2장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기도가 노동이라는 거 아시죠?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이고. 그런데 기도가 왜 안 되냐면 고민만 많이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 많은 사람 이건 불신앙이라 그래요. 고민이 뭐예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제로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리고 기도는 불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처음이 좀 힘들어요. 처음 기도로 들어가는 게 힘들지 한번 들어가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불이 또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고민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영역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이겨야죠. 또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뭐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나쁜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나에게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싫어. 그래서 대개 이제 이혼하려는 사람들 보면 이혼을 급하게 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두른다고. 이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있으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생각해도 좋은 거지만 좋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래도 많이 생각해요. 좋은 거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세워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싫은 것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을.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보세요. 1년 동안 괴로워하면서도 밧세바와 범죄했던 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비로소 꼬꾸라진 거라고. 왜? 생각하면 괴롭거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용서해 준 건지 안 해준 건지 연락도 안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왕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바쁜 일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란 세력이 돼버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그 자기한테 취향이 안 맞거든. 만나면 괴롭고 얘기하면 괴롭고 밥맛 없어지고 그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거기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갈등 있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부딪히는 사람, 다투는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놈의 3글자 이름도 생각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안 하게 된다고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껄끄러운 것들, 생각도 하기 싫은 것들 회피하지 말고 그건 비겁한 겁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니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뭐 자빠진다 그랬나 옛날에 넘어지고 쓰러지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날 표현도 자빠지고 나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막 올라간 것 같으래요.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래요. 언제요? 기도하면. 빌빌대며 살지 마십시오. 독수리 날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한번 탁 치면 그냥 한 50m쯤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탁 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 그 로켓 같은 힘을 가지고 날개짓하래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맨날 피곤하다 이렇게 축축 처져 있지 말고 기도하래요. 소년 어린애들이 티네이저예요. 걔네들이 뭐 펄펄 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날아다닌대요. 장정 이게 남자들 힘 좋고 이러잖아요. 그들이라도 자빠진대요. 넘어지고 쓰러지대. 자빠지대. 장정이 왜 자빠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일어서게 된대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축축 처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무조건이에요. 기도가 없어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참 듣기도 싫어요. 그런 소리 그만하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뭐 주님은 뭐 약한 자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더니 약한 게 무슨 뭐 벼슬인지 하는가 봐요. 약함 플러스 기도, 그래서 강해지란 얘기지. 약한데 기도도 없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건 그죠? 약함 플러스 기도 없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약함이 왜 능력이 돼요? 약하니까 주님 더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함 플러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 되신다 그 얘기지. 약함 자체를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뭐 잘난 거예요? 약한데 기도도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쓰나미가 막 몰려올 때, 장애가 있을 때 그 진파라 그래가지고 10배 이상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에 기도만 있으면요, 장애가 두렵지 않아요. 장애가 오히려 우리 하여금 더 힘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진파가 생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만 있으면 전천후입니다.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엎어져 잤습니까? 고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얘기죠. 고민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그래서 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딛고 기도하면 진파같이, 그죠? 오히려 평범할 때보다 10배 이상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기도하고 부딪히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엎어져 잤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그 예수님 그러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몸이 안 움직이는 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저도 마음으로는요, 그냥 밥도 좀 덜 먹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밥만 되면 이상하게 라면 냄새가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운동도 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형제 보면 이게 배에 식스팩이 탁 있는데 저는 원팩에 뭐 만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마음으로는 원이죠. 마음으로는 전 지금 어깨가 역삼각형에 지금 막 상상이 안 가요. 그죠? 볼록볼록 막 이러고. 제가 마음으로 하면 이 외모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라고. 훈련한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 귀중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이 가는 것, 그게 훈련이라고요. 습관하고 똑같은 거죠. 습관을 좇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될 정도로 훈련했다는 거죠.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지난 언제 금요철 때 몸이 좀 열이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잤거든요. 그럼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깊이 자야 되는데 좀 일찍 잤습니다. 근데 뭐 예외가 없어요. 차라기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3시 반 되니까 나도 모르게 깼어. 그래서 내가 막 몸을 막 쥐어 패면서 그랬어요. 야, 자. 근데 뭐 평생을, 옛날에 2시 반에 깨다가 요즘에 3시 반에 깨거든요. 더 못 자겠어요. 몸은 아픈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몸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냥 그때 되면 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뭐 처음부터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목회할 땐 그랬어요. 1999년까지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새벽기도 없으면 살만하다고. 제가 94년도인가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당까지 가는데 20초밖에 안 걸리는 데 살고 있었어요. 20초밖에. 그런데 그때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59분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바지도 안 입고 올라갔던 적이 있고 막 그래. 그때 뭐 넥타이도 이렇게 이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게 다 해놓고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뭐 그러고 잘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정신이 드는 거야. 새벽기도 때는 비몽사몽간에 천상의 소리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나요? 근데 권사님 9명 나오고 뭐 이랬죠. 그냥 그때 꿈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구은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목사 사모됐는데 그 방석을 30개를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30명이 나오려고 방석을 30개를 까니? 그랬다고요. 방석을 30개를 깔았어요. 30개 깔았는데 나중에 30개가 차더라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99년 그때부터 제가 그 새벽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거죠. 미국 집회 갔다가 미국 LA를 갔더니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였는데 거기서 새벽에 1,300명이 왔더라고 교회에. 근데 미국은 되게 차 한 대에 한 명씩 타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차가 적어도 한 1,000대는 온 것 같아. 1,000대가 막 오는데 나 공포였어요. 그 헤드라이트를 키면서 1,000대가 막 몰려오는 거야. 쫙 서면서 막 그냥 더블 파킹하면서 하는데 와, 이민사회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죠? 그 이민사회 가보면 아무리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산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되게 딴 애들이에요. 뭐 히스패닉도 많고 백인 많고 흑인 있고 뭐 흑형들도 많고 뭐 이런데 거기 한국 사람 많이 산다 그래도 이렇게 소수예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길거리 나가 보면은. 근데 동양인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냥 1,000대가 1,300명이 와서 쫙 앉아 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되는데 한국에서 한다면 이건 죽어야 된다. 와가지고 첫 번째 특별 설교를 했는데 그때 350명인가 나왔는데 그때 뭐 교회들 다 뒤집어진 거죠. 그 30명 나오던 교회 30명도 안 되죠. 그때 잘 나올 때 권사님 9명과 목사 한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뭐 권사님 잘 좋으시잖아요. 뭐 같이 좋은 거예요. 다들 설교하다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뭐 아픈 거 빼놓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그죠? 뭐 그냥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훈련이 된 거죠. 9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꽤 됐죠. 한 15년쯤 됐나. 그 이전까지 저도 힘들어서 새벽기도가 훈련입니다.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라고.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 때 피 안 흘린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피투성이 될 이유 없습니다. 지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과 기도가 훈련이거든요. 피 흘리는 상황 속에서 피 안 흘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 엎어져 잠만 잤죠. 그러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특이상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지맹이 고치는 사건. 안지맹이 고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요? 그 주무시던 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더라. 이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훈련이 됐더라. 기도의 훈련이 됐더라.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훈련이 돼가고 있는데 새벽기도 훈련, 철야기도 훈련,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중보기도 훈련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일단 수다가 사라져요. 말 떠드는 게 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말 많은 사람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은 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문제가 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사모하고 새벽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 주변에 집값이 올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려면은 교회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것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근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공통점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치고 교회 근처에 땅값이 오르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할 때부터 교인들이 사는 패턴이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하고 교회하고 어디가 가까워야 되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직장 가까운 게 편해요. 어차피 직장 매일 가는 데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와야 되고 하는 사람은요, 직장보다는 교회 가까운 게 좋아요. 예배 왔다가 직장 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은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아직까지 이 근처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새벽기도 훈련이 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 잊지 말고 기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몸에서 말하는 패턴보다 한 5분이나 10분 더 기도하십시오. 딱 이게 이 바이오리듬이 있거든요. 이제는 20분 했으니까 가야지. 그럴 때 5분만 더 끌고요. 25분 하고 가야지 한 30분 정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시간 한번 늘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순간이 빨리 와요. 그때부터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내 몸에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기 시작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요. 내 안에서 눌려있던 심령이 진짜 기쁨이 드러나요. 야,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 그럼 묘한 건데 평안이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훈련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기도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세 명이 제대로 엎어져 잤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셋 다 잤기 때문에 잔 거예요.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셋 다 잤기 때문에 잔 거라고. 한 사람만 안 자고 야 이러면 안 돼 그랬으면 다 깼어요. 그러니까 묘한 건 뭐냐면 꼭 망하려면 다 망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말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해도 다 깨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안 될 때 보면요, 다 눈치 보면서 결국은 다 안 해버려요. 한 명의 그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그 묻잖아요. 야 니네들 왜 그러냐. 또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걸 누구한테 물었냐. 베드로에게만 물었어요. 너 피곤하니? 너 왜 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다 자지는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께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 현상.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도 보니까 그 대구 지하철 사고 있었죠. 대구 지하철 사고 있는데 막 연기가 막 피어나는데 그 마지막 동영상 보니까 다 앉아 있어 그냥 가만히 그 입 막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실험을 했대요. 똑같은 실험을 지하철에 혼자 있을 때 10초 안에 다 뛰어나오더래. 누구 볼 거 없죠. 연기니까 나가야지. 근데 그때 왜 안 나갔을까요? 앞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옆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 사람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다 앉아 있다 죽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동조현상이라는 거.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진짜 붙들을 것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로 외치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다른 사람에게 튀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는 react와 act는 달라요. 반응하고 행동은 다르다고. react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뭘 이렇게 자극을 주면 react 하는 게 아니라 acting 해야 돼. 액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내가 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남 눈치 봐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르면 하십시오.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 인정하시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뭐 방파제 있으면 1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 왜 안 해요? 너무 고민하다가 고난이 주는 무게가 크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스펙보다 몇 배 중요합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이 불씨가 되는 인생 되십시오. 뭘 주도하는 인생,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액트, 리액트가 아니라 액트, 행동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365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